지난 금요일에 신영이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초유의 시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졸업식도 학교 가지 못하고 줌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쉬웠지만 옆에서 제가 같이 지켜봤는데 한편으로 또 재밌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장면을 바꿔가면서 졸업하는 소감도 이야기하고 교장 선생님이 또 영상으로 이렇게 훈화하는 말씀도 들려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당부하는 너희가 중학교에 가서도 또 고등학교에 가서도 또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영이 담임 선생님이 당부의 말을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제 귀에 들렸는데 생각의 기쁨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메모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깊게 파려고 하면 넓게 파야 한다.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 하는 말을 메모를 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또 한 가지가 흑인 인권 운동가인 안젤라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말했다는 건데, 잊지 마라,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이 말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더라고요.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 마음에 닿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벽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중학교에 들어가서 또 혹은 어른이 되어서 그 벽을 눕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간혹 등산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눈이 게으르다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은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눈이 게으르다는 말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북한산이 이제 교회에서도 보이죠. 여기에서는 뭐 문수봉, 비봉 이렇게 사무바위 이쪽이 보이는데, 간혹 차를 타다가 북한산을 바라보면 세 개의 봉우리가 우뚝 서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백운대가 있고 왼편으로 인수봉이 있고 오른편으로 만경대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봉우리 때문에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백운대가 836m인데 멀리서 바라보면 정말로 멀고 높게 느껴지기 때문에 언제 저기를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입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편도 1시간 반 안쪽으로도 끊을 수 있죠. 아주 멀리서 바라볼 때는 높게 보이고 멀리 바라볼 때 도무지 오르기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오르기 시작하면 불과 2-3시간 아니면 누구나 산의 정상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 나아가다 보면 벽이라고 느껴지는 정말로 멀고 내가 도무지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곳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그런 삶의 현장들을 맞닥뜨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벽을 눕히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고 또 한 걸음씩 내디뎌 올라가면 결국에는 정상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환란의 시절도 우리가 잘 견뎌 나아가면 반드시 지나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회복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겠지요.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보의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나 서신서들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지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일서 4장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의 사도 요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베드로 사도는 어떤 별명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고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사도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의 말씀에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산 소망이 있다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산 소망이 있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사도 베드로가, 소망의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 산 소망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산 소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여기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들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갈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무엇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기억이 베드로 사도에게 분명히 있었던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여서 그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진리들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한마디 한마디 구절 구절마다 분명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을 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성도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의 요소는 3절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그리고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지, 왜 찬송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것을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2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배웠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세전에, 세상이 생겨나기도 이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아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산 소망, 그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돌로 소개합니다. 돌, 반석으로 소개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배로운 돌 이렇게 하지 않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산돌. 이 산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죠.
생명이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 표현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염두에 두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에 산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드러내려고 했던 의미는 무엇이냐면 미래의 성도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소망,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증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부활이 성도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성도에게도 마지막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4절을 볼까요? 그 산 소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4절의 말씀인데 4절을 같이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그것은 산 소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유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썩지 않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더 이상 죽음이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에게 지배받지 않는 것을 말하죠. 죽음을 이겼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럽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죄악이 그것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남아있는 이상 우리의 죄된 본성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들을 범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그때에는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순결한 것이지요. 깨끗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쇠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지요. 영원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은 산 소망인데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썩지도 않는 것이고 더럽지도 않는 것이고 쇠하지도 않는 것으로 성도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유산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주어지는 유산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요.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늘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고이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아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산 소망입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5절에 표현됐듯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셨다. 그 구원이다 라고 말하지요. 5절을 볼까요? 산 소망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과 하늘에 간직하신 것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과 다 연결되어지고 있지요. 5절을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언제 완성됩니까?
말세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무엇과 무엇이라고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아니지요.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5절에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지요. 자세히 보시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이지만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니 흔들림이 없이 소망을 갖고 나아가라.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격려이지요. 위로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 중에 단어 하나하나가 베드로 사도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그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고 로마의 강력한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한 250여 년, 주 313년에 기독교 공인령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250년 동안 9차례의 교회를 향한 강력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 서막이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인 거죠.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모든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몰아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 9번의 가장 강력한 박해가 이루어지는 때에 첫 번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정말로 시험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말세에 나타날 너희들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겨나아가라. 진심 어린 권면을, 진심 어린 격려를 담아서 베드로 사도가 그 마음을 서신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사도들이 그들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가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무엇으로 하느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의 줄에 구슬이 꿰어지는 것처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가 어떻습니까?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줄에 꿰어지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유업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그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하늘에 고이고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직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말세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낼 구원이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구원이 안전하게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고 계신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의 의미들을 자세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산 소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산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지요.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산 소망을 품고 흔들림이 없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켜 나아가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현재에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6절을 볼까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 발견됩니다. 6절에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중간에 나와 있는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한 단어 속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한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져 있지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강력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지요.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강력한 시험이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핍박이었습니다.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래서 터키 지역에도 로마에만 카타콤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터키 지역에도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거의 한 2만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이 있는데 그곳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생활했습니다. 그 안에 학교도 있고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무엇보다 예배의 장소가 고스란히 그 현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시험은 얼마 동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시간으로 결코 잠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잠깐이라고 표현하지요. 무엇에 비하면 잠깐인 것입니까? 산 소망이 되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한, 잠깐에 불과한, 금방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이 잠깐의 의미들을 그 성도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요. 환난과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환난과 핍박의 한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산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 속에서도 너희가 산 소망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을 이렇게 제가 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에게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너희들에게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만 주어진 하늘의 유업이다.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안전하도록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니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너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환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권면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절을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비록 잠깐이지만 성도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까? 진짜 믿음을 가려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금덩어리 원석이 있습니다. 그 금덩어리 원석에서 순금을 뽑아내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00도가 넘는,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그 금덩어리 원석을 집어넣지요. 그러면 모든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고 순수한 금만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진짜만 남는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가짜는 다 걸러지고 진짜만 남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쁨을 이야기하지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그 문맥이 이어지는 순서를 보아도 재밌는데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대부분의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수님의 실상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지금 현재에 흩어져 살고 있는 교회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들, 몇몇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들,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이적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부활하신 역사들을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를 너희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모든 역사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사랑한다. 어떻게 한다? 믿는다는 이야기죠. 영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를 수 있다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시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예수님이시지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잡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무엇을 이루게 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고이고이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기쁨, 산 소망의 기쁨,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이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현재에 가져와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한 복음을 보기 위하여서, 그 때를 보기 위하여서 소원하고 또 연구하고 소원했지만 그들은 보았다고요? 보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를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예언은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게 되어진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예언은 했지만 실제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실제를 누가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보았다. 전도자들이 보았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너희들에게 적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었지요.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제사 제도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섭리들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 이루어진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보았다는 거죠. 마지막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누가 알게 되었다? 너희가 알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나와 같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은 성령을 힘입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누가? 너희들이 알게 되었다.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언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 그 구약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코로나 시절을 1년을 살아내고 있지요. 1년여가 지속되면서 현장 예배가 상당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에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10%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작은 교회들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고 그래도 조금 인원이 많은 교회들은 10%나마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유난히도 교회를 향하여서만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현장 예배가 오랫동안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그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깊은 성도들은 나중에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면 현장 예배로 돌아오게 되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나마 현장 예배를 끝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지만 현장 예배를 놓아버린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 믿음마저도 옅은 뿌리와 같은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참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고 흩어져 버릴 성도들과 구별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고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6절 후반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더 성숙되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3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다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제가 3절에서 9절까지 말씀들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마다 핍박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진심들이 담겨져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겠지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3절에서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늘에 간직하신 것,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리고 불로 연단된 금보다 귀한 믿음, 잠깐의 근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 속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들, 마지막 그때에 완성되어질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현재에 가져와서 소망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벽을 눕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고 로마의 강력한 핍박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산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는 것이고 더럽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 것이고 하늘에 고이고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비되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진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목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